예, 감사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주인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꾼 사람들의 신앙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경건이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경건에 관한 가르침과 언급들이 나오고 있죠. 우린 지난주에 새벽 말씀이, 큐티 말씀이 잠언서에서 2달 동안 지적되었던 잠언서에서 드디어 야고보서로 바뀌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실제 동생 야고보가 쓴 글이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각 곳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다른 사도들과는 상당히 다른 위치에서 주님을 이해했고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치에서 교인들을 돌보고 교회를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회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제자들과 다른 입장에서 예수님을 대했고 또 교회를 섬겼다.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고작 3년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무려 30여 년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형님 예수, 우리 형 예수와 함께 30여 년 가까이 생활을 하고 자랐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 친형입니다. 형과 같이 놀러 다니기도 했을 것이고요. 형과 같이 맛있는 것을 나눠 먹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형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린 야고보 마음에 형과 같이 살아야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고보서에는 어려운 교리적인 문제보다도 삶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다. 이것이 경건이다. 그런 말씀들로 많이 교훈하고 가르치고 심지어 명령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0여 년 가까이 함께 지냈던 그 좋은 형이 어느 날 비명횡사하다시피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죠. 중범죄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형틀에서 죽임을 당했죠. 이 야고보로서는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3년간 가출을 해가지고 가족을 돌보지 않았던 형이 야속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 형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는 슬픈 소식 앞에 아마 굉장한 오열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 제자들 중에는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친동생이고 아마도 바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을 야고보가 느끼게 되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뿐 컸을 것이다 등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믿기 어려운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고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런데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같은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리고 또 자신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예수님을 대하는 그의 자세와 태도가 영원히 바뀌어버리게 되었죠. 단순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형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새롭게 인식하게 됐고 그리고 그는 자기 형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사람들 앞에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모여든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회자로서 야고보가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이나 돌볼 일들을 돌보았던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야고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것이 뭐냐, 무엇이 경건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고 또 매우 관념적이거나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예수님이 30여년간 하셨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오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과 그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서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는 누구보다도 더 실질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생생하게 체험했고 알았고 확신한 그런 가운데 말씀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돌봤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보며 듣고 배웠던 야고보가 그의 30년 경험의 바탕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삶의 교훈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로부터가 아닌 바로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그분의 삶을 직접 지켜보고 함께 했던 그가 오순절 부활하신 후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 의미를 제대로 환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다른 사도들과 달리 그 삶의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 급기야 오늘 말씀처럼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삶, 곧 경건이라고 표현되어진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이라는 말을 할 때 앞에 수식해 놓은 말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 그렇게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어떤 것이죠? 저 사람은 참 경건한 분이다. 그럴 때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아마 이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큰 성경책 옆구리 끼고 거룩하게 걷고 있는 이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책상에서 또는 바닥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연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해 주는 그런 모습도 연상할 수 있을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예. 아주 진지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경건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경건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인데 그건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실제 알맹이가 뭐냐? 경건의 알맹이가 뭐냐? 그럴 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경건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종종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예배 생활을 한다든지 종교 행위를 하는 모습을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경건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예. 그것은 영혼이나 정신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여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 기도, 찬송 등과 같은 종교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경건은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종교적 활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상생활과 교회 활동을 하나로 보고 세상에서의 삶이 성스러운 삶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고 또 삶의 모든 면들을 신앙에 비추어 해석하고 신앙에 부합시키는 삶이 경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죠.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 가운데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27절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야고보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과 동떨어진 경건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녹아있는 경건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경건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룩한 용어 앞에다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경건을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이런 말로 지금 바른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이 5장까지 있는 야고보서 전체를 통하여 강력하게 지적하고 또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정하고 더러운 경건은 무엇이었는가? 네. 뭘까요? 야고보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정하고 더러운 경건, 그게 뭡니까? 이미 지금 이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뒤에서도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이 전혀 따르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외양으로는 거룩한 모습도 갖고 한데 실제 삶에는 연결이 안 돼 버리는 이런 믿음을 여기서는 정결하고 정결하지 못한 더러운 믿음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었는지 우리 2장에서 보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굉장히 강한 말로 지적을 하고 있죠. 또 24절에서는 2장 24절에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야고보서를 갖다가 쓰레기 복음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두 가지가 상충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인데 이걸 그 한 가지로 보지 않으니까 이제 상충되는 걸로 좀 보이는데 사실은 한 가지죠.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특히 말만 하고 실제로 삶이 뒤따르지 않는 거짓된 신앙에 대하여 그는 매우 실질적인 원인들을 들춰내며 심도 깊게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가 바로 그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말을 함부로 내뱉거나 또는 무슨 말을 들을 때 성질부터 부리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에 계속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조급한 말, 성내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원래 우리 인간 속에는요, 여러분 여기서 인간 속이라고 할 때 인간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해당 안 된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로 선언되어진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된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원래 그 속에 모든 더러운 생각이나 충동 그리고 악한 것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용서받았지만 그런 충동 여전히 있죠. 그거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천사같이 됐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전히 그게 있고요. 언제든지 그 충동은 약간의 자극만 받아도 바로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악한 것이 넘치고 있다. 그것들을 내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버리겠어요? 사랑의 형제가 내 속에도 더러운 게 많구나. 내버려야지. 그런다고 내버려지나? 그렇게 되면 아무 걱정 없죠. 잘 안 내버려지잖아요. 왜 안 내버려질까요? 그게 너무 많고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좋은 방법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 그걸 내미는 더 좋은 것이 들어오면 그것들은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말씀으로 마음에 심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말씀. 여기서 구원한다는 말은 죄악된 그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그런 의미보다는요. 그런 충동과 죄악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능히 승리케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와 관계돼서 마가복음 7장 15,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어떠냐? 16절에 보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밖에서 들어가는 건 음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요. 음식을 먹어서 어떤 음식이 더러워진 사람을 더럽힌다. 그게 아니고 들어가는 음식은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일이 전혀 없다. 더럽게 하는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있음을 드러내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주님은 친히 또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뭘 조심해야 하느냐? 뭐 서울에서나 뭐 대전에서 마찬가지지만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모두 앉아가지고 이거 보고 앉았잖아요. 그렇죠? 뭐 하여튼 틈만 있으면 이거 보고 앉았어. 내가 뭘 보나 하고 가서 본 적은 없지만 대개 보면 무슨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을 보죠. 그래서 요즘 미디어 중독이란 말도 하잖아요. 그걸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고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눈을 통해서 봐서 속에다 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다 집어넣어요, 이게. 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아, 이거 좋다. 그러면 그거 기억했다. 그거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이 가치관인데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자기가 볼 때 좋다 하는 걸 계속 집어넣어갖고 그게 가치관이 돼버려요. 목잡을 갈 데 없습니다. 야, 이거 괜찮은데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러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냥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속에 형성되는 가치관은 5만 가지 쓰레기통에서도 다 온 거예요. 네? 세상에 온갖 것들이 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치관을 형성한다 그러죠. 자, 그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결합됐을 때에는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밀고 들어오게 되면 안에 있는 것들이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깊은 것을 감찰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 속에 있느냐가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선을 쌓아야 한다. 근데 선이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2절 이어서 24절까지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허구적인 믿음을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하.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자신을 속이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도 믿어. 부활 믿지? 부활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 다 믿어. 근데 지금 부활을 믿느냐가 그런 말입니까? 인생의 주인을 바꿔준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를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정말 속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뭘 가르치려고 할 때 이미 전에 한번 들었던 사람은 이거 다 들은 건데 뭐 이런 거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게 못 살아요. 이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야고보는 거울을 보는 자기 모습에다가 비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제 새벽 기도에도 그 질문을 해봤는데 거울을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보잖아요. 그 거울을 놓고 조금 있다가 내가 어떻게 생겼더라? 그러면은 생각이 잘 나세요? 내 사진을 보면 이게 나지 이런 거 알죠. 근데 그 모습을 내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게 잘 떠오르지 않아. 그 희한하더라고요, 그게요.
나를 보고 난 데는 내가 나사를 또 잊어버려. 사랑이는 안 잊어버리겠다.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가끔. 잊어버려. 다행이다. 나하고 동료가 돼서.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이런 말씀 하냐면, 말씀을 딱 볼 때에는, 그렇지, 아멘, 그래야지. 돌아서면 다 까먹어요. 좀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네. 지성이가 지금 웃음을 머금고 말씀 잘 듣잖아. 그지? 근데 이따가 끝나고, 빠이빠이 하고 나서 1시간 후에,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지? 성경 본문이 어디였지? 지성이는 아직 젊으니까 생각이 잘할 것 같다. 그렇지 못해요. 너가 장담 못해.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것도 목회자들 반 월요일 날 아침에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제 설교를 했거나 전도사님들은 안 했을 텐데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나 또 여러분 스스로가 설교한 설교 제목이 뭐냐고. 누가 손 들어오라고 하면 다들 멍하고 못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누가 용하면 손 듭니다. 성경 본문이 어디 있느냐고. 설교한 사람도 잊어버려. 기가 막힌 거 이게. 이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신앙이냐고요. 이게 무슨 경건이냐고요.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 허구적이다. 이 말은 결코 과장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요. 나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인가? 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인가? 근데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싹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또 다 잊어버리고 까맣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간증 쓰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갖고 강영재가 묵상을 한 걸 들으니까 그렇지 지난주에 그 말씀이었지 다른 사람에게도 상기가 되고 나 자신은 물론이고 말이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듣고 주일날 설교는 한 30분 정도 저는 한 50분 하잖아요 설교를. 한 50분 정도 내 심령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마사지 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좀 기쁘게 해주는 일회용 마사지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묵상은 뭡니까? 되새김질 하는 소나 이런 것들이 되새김질을 먹은 것들을 다시 또 이렇게 개워가지고 씹잖아요. 어떤 그 선교사가 재미있는 글을 썼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소가 풀 뜯어먹고 되새김질을 몇 번을 하는가를 쉬어봤대요. 근데 한 번 되새김질을 하면 49번을 씹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그걸 보고는 야 하나님 말씀을 49번 다시 묵상해야겠다. 그런 간증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없는 천하장사도 한 번 듣고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묵상하고 되씹고 그 말씀이 나에게 왜 지금 주신 말씀이었나? 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 가르쳐 주세요. 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할 건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라고 돌보라고 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고아와 과부가 환난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특별히 혼자 된 사람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그런 표현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라는 말 대신에 고아, 과부, 객, 나그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제가 처음부터라고 말한 건 구약의 처음이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가 쓴 오경 중에 신명기에 처음부터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수없이 계속해서 그 후에 수많은 시편 기자들과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돌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신명기에도 수십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두세 가지만 제가 이렇게 두 가지만 뽑아왔는데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또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처음부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먹을 수 있도록 돌봐주고 섬기라고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24장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 하면은 이게 한 단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집을 수 있는 것을 뭇이라고 그러죠. 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내두라는 겁니다. 또 20절에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하여 남겨두며 또 같은 말이 21절에 나옵니다. 계속 이어 나옵니다.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하여 남겨두라.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성경 첫 책들로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있는 두 구절만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시 68편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146편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이 모든 표현들은 다 뭡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이건 다 똑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대명사처럼 불려지는 내용인 것이죠. 신약 성경을 돌아가 볼까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엄청나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날마다 구원반성을 더해 주시고 허다한 무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을 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 많은 교인들 중에 가난한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했던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뭐였냐면 과부를 구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교회가 과부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불평한 일이 없이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7명의 집사를 세운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이나 신약 성경 모두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그런 일을 뭐와 동일하게 여기신다고요? 경건과 동일하게 여기신다. 경건이 바로 그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참 우리 교인들에게 마디에서나 교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가서 섬겨주고 도와주고 하는 일이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어요. 예. 누가 어렵다 그러면 또 무명으로 또 이렇게 지정해서 헌금도 하고. 어제 우리 민재호 형제 예. 체험 농장.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 초청해가지고, 소개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저녁을 이렇게 식사를 준비한다. 그 소리를 들은 또 우리 교회 자매들 몇이 또 그제부터 서둘러가지고 어제 가서 또 그 혼자 우리 재호 형제 부인이 혼자 해야 할 일이니까 가서 돕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이거 보면서 참 너무도 귀하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 이거 누가 목사인 제가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 정경수 자매님 좀 어떻게 해보시죠?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잖아요. 또 우리 주연 자매가 아기가 연년생 같이 그렇게 둘이 있고 또 셋째가 배 안에 있고 그러니까 거기 마디 식구들이 가서 계속 도와주고 애 봐주고 그러면서 주연 자매를 더 얼굴이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또 누가 전도할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한다든지 여러분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죠. 환난 중에 있는 자, 도움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경건입니다. 경건입니다. 믿는 자가 해야 할 마땅한 경건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환난 중에 있는 자고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이며 가난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도움을 필요한 자들이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고 보호가 필요한 자들이고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 바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이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27절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경건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 제가 공식화해 봤어요. 어떻게 공식화해 봤느냐? 경건 이퀄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경건 이퀄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야, 이게 경건이다. 본문은 경건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경건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말씀 하나하나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어떤 경건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경건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경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보고 돕는 일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하느냐 이건 전혀 출발 동기가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인본주의자들 휴머니스트들 그 휴머니즘에 각해서 사람들을 돌보자는 거 잘 합니다.
설득력도 있고요. 논리정연하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돌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류 박애주의자들, 예?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자유롭고 모든 사람들은 동정하다. 그래서 그들을 돕고 섬겨야 한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야 한다. 그러면서 인류 박애주의자들이 자선을 베풀고 합니다. 네. 그것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경건은 근본적으로 뿌리 자체가 다른 것이죠. 네. 여러분 여기 휴머니즘이나 박애주의자들의 이론을 보면 참 굉장히 좋은 것 많아요. 그럴 때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죠. 아이데올로지. 이념. 네. 이념 치고 나쁜 이념 어디 있어요? 다 좋죠. 네? 공산주의 이념 좋습니다. 또 사회주의 이념 좋아요. 모든 사람이 고루평등하게 살자니까 그 나쁘다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나라가 생겨진다가 지구상에 있느냐고요. 왜 안 됩니까? 이념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제도를 만들면 된다?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철저히, 구소련이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두가 함께 잘 살자고 했던 공산 세력, 공산권이 왜 망했느냐? 제가 소련이 자빠진 4년 후에 들어가서 왜 망했는지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두가 함께 잘 살자는 그 이념 국가가 철저히 이기주의로 거대한 국가가 완전히 망했더라고요. 뭐든지 다 내 것을 다 집어넣으니까 말이죠. 뭐 예를 들면 킬키즈에 갔더니 미국에서 어떤 산청교단체가 병상 200개의 병원을 갖다가 뭐 포크, 나이프 뭐 이거까지 다 완전히 갖춰줘서 TV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준공식도 하고 뭐 그래서 했는데 한 달 후에 그 병원이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다 빼간 거죠. 그리고 암시장에 가서 다 이게 팔려나가고 주인이 없어요. 아니, 공산주의에 70년간 익숙했으면 이제 정말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 이론대로라면? 근데 전 세계 지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가까울 만큼 큰 많은 나라들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는데 완전히 무너지고 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지 인본주의나 인류 박애주의나 인간이 생각해내서 인간이 볼 때 선하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 과정과 끝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절대 순종하는 차원에서 순전하고 깨끗한 동기와 순전한 방법으로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자들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경건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는 그 일이 됐다는 말씀이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런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외양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섬기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지금 우리가 1장을 말하고 있는데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이르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유익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하더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떠벌려서 이렇게 했네, 이렇게 했네, 자랑하는 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각 곳에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니 너무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의 또 다른 측면은 뭐라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 안에 처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걸 좀 다른 말로 번역된 것을 비교해 보면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다.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도 우리는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세상에 물들고 세상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게 될지 모르게 알지도 못하게 세속에 물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교회가 필요하고 삶을 나누는 형제들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필요로 하고 삶을 나누는 형제들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혼자서 이런 싸움을 승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들의 함께하는 그 공동체, 교제 속에서 우리가 서로 도전과 격려와 위로와 또 모델이 되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울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 제가 말을 좀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얘기로 끌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야기를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들로 넘쳐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정말 어려우면 그 생활수급자로 정부가 다 먹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건 다 주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그러십니까? 그럴지 모르겠어요. No.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경제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모르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가난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적을 행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네, 더 중요한 이적이 뭡니다. 권능이 뭐예요? 영혼들이 불쌍한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말에 졸하고 방법에 졸하더라도 다가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부활이 그 증거라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겉모양을 보고 늘 그 사람들의 비교해서 내가 초라해 보이니까 열등감에 시달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주눅이 든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고요. 그건 정말 꼴불견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아까 누가 그랬나? 강영재 간증에서 나왔던가요? 네? 이명재 강증에 나왔던가요? 네. 그럼 잠언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멋있어 보이고 귀해 보이고, 저를 보니까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제 집사람 봐도 그렇고, 제 집사람이 키는 작지만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귀엽고. 저도 괜찮았죠, 인물이. 에휴. 근데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70 좀 넘었다고 그 고왔던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고,
내가 왜 이러지?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가졌다고 뽐낼 것도 없고요. 뭐 배웠다고 뽐낼 것도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정말 우리가 바라볼 건 7, 8, 90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뭘 바라는 자들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피폐한 삶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 물질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무관하게 고작 7, 8, 90년밖에 안 되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보이는 짧은 생애만 집착하고 영원한 삶을 형벌로 맞이하게 될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 보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은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가난한 자들을 영적으로 피폐한 자들을 보라고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에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상당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1,000만 명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한국은요, 2, 3년에 완전히 변화버리고 맙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 아닙니까? 1,000만 명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반으로 잘라볼까요? 500만. 그래도 500만은 정말 500만이만 있어요. 한국 사회 전체는요. 한 달이면 다 끝나버려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에이, 그래도 한 200만은 되지 않겠느냐. 오 마이 갓.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목사님 원래 눈이 높아가지고 못 보죠. 전 눈을 낮춰도 안 보이더라고, 그렇게는요. 그래서 제가 100만은 되지 않겠는가. 모르겠어요. 이건 뭐 누가 정확하게 통계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체감하는 거는 100만도 안 되는 것 같아. 네,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계속 많은 교인들이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허덕거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함께 승리한 삶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 된 것을 여러분 복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엎드려 절받기가 아니 제가 절받을 게 아니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일인데 그래서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도할 때 우리가 한번 와보라고. 옛날에 제가 셀교회, 한국의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셀교회 운동을 이끌어 갈 때에 열심히 왔던 목회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 오라고 말 못하겠다고, 교회 오라고 말 못하고, 왜 그러냐니까. 오면 그때 뭐 보여줄 게 있어야지. 안 믿는 사람들 봤을 때 교회가 뭘 보여줄 게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여줄 것이 있을 때까지는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더 되어져야 되죠. 그건 병행되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인지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 아닌가 잘 살피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주인을 바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긴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헛발질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 피폐함을 보고 그들을 섬기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는 주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또 보는 눈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30년을 자라났던 생활했던 야고보를 통하여 경건의 실제 삶에 어떤 것이 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보는 눈을 우리에게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충족하는 섬김의 종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은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